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 길빛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성실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당신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께 영광과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창세 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있으소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께 영광과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창세 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있으소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당신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그 말씀과 모습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들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두 말씀 모두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단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을 노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슬픔과 기쁨에
바른 근거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유한한 것을 영원히 사랑하려 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실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하는 것에 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나를 붙들어 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어려울수록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짧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부의 소리를 전체의 소리로 듣게 되거나 그림자를 실제로 인식하는 착시에 빠집니다. 또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에서 보면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있는 짧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는 현재의 고난이 그대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슬픔은 영원한 사랑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유한한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고 변하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 자체를 의심하거나 적당히 이용하거나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는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자체를 왜곡시키고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찾아갈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매튜 바렛의 무한, 영원, 완전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시니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퍼냈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품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니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상실은 분명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유한한 사랑에서 눈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었던 저희들의 왜곡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기쁨과 슬픔의 근거는 언젠가 낡아질 것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두고 있습니까? 그 유한한 것들이 떠나고 사라질 때 나에게 남아있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알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들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시다.